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가 될 때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또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은사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현대교회 안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를 소비의 공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비의 공간. 이것은 우리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게 되고 헌신하게 된다라는 이 복음적 원리가 적용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인데,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흔히 말하는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소비의 공간으로 생각한다고요. 소비의 공간.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자기가 편안하게 다니는 식당 또는 백화점처럼 내가 원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되는 공간 내지 단체나 조직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현대사회의 엄청난 유혹이자 공격입니다. 내가 마땅히 시간을 드리고 내가 물질을 헌금의 형태로 드리고 하기 때문에 내가 소비한, 내가 투여한 내 소중한 시간과 물질이 들어간 만큼 나는 그에 합당한 어떤 대우나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어떤 유익이 있어야 된다라는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건강한 것일까요? 정말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자본주의 사회가 가져다주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상식, 나는 분명히 시간을 들였고 또 물질을 들였는데 그에 합당한 좋은 결과가 나에게 있는 것이 왜 잘못인가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상당히 잘못되게 받아들이는 그런 독소와 같은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가 무엇인지 본질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응당히 다 공감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세상의 이치이고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다 공감할지 몰라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 함께 모여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주신 복을 바르게 받아 누리고 흘려보낸다고 생각할 때에 그 생각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한 몸이다라는 부분을 오늘 본문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표현하면서 우리 각자의 지체가 있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각자의 맡은 역할과 기능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다 다르다. 손과 발의 역할이 같을 수 없습니다.
눈과 귀의 역할과 그 섬김의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또 무릎과 발목이 해야 되는 역할과 위치가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이 계신다면 또 어떤 분들은 남모르게 섬기고 봉사한 일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잘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방송 기자재들을 잘 이해하고 섬기는 데 능력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교회의 꽃과 나무 또 화분들을 가꾸는데 은사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는 누가 더 좋은 기능을 갖고 있고 누가 덜 소중한 기능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그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자리에 배치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다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또 일상생활의 삶의 정황, 그 직업과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처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주신 그 사역과 섬김의 영역을 기쁘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한다면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은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면서 각 은사들을 쭉 8절까지 나열을 하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은사라고 이야기하면 병 고치는 은사 또는 뭐 귀신을 내어 쫓는 은사, 어떤 영적인 부분으로 오해하는 영적인 부분으로만 국한적으로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치는 것, 어떤 예언하는 것, 병 고치는 것, 방언하는 것, 뭐 이런 것만 흔히 말하는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그 모두가 저런 말 따라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나면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되면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또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요. 이 사람들마다 이 보는 그 안경이 다릅니다. 안경이. 어떤 사람은 빨간색 안경을 끼고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 안경을 끼고 있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 안경을 끼고 있고 어떤 사람은 보라색 안경을 끼고 있는데 제가 왜 안경에 비유하냐면
그 안경을 끼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또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영역이 잘 보이는 거예요. 잘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전하면 더 좋을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른 강사분을 모시더라도 어떤 말씀을 들려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송정교회에 유익할까라는 것들이 보입니다. 잘 보여요.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자들로 또 섬기는 자들로 불러주셨는데, 다스리는 섬김으로 불러주셨는데,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또 교회가 평안하고 또 든든히 세워져 갈지가 장로님들은 보이게 돼 있어요. 보이게 돼 있어요. 또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구역원들이나 또 전도회 회원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위로할 일, 격려할 일, 축하해 줘야 될 일들이 보이기 마련이에요. 보이기 마련. 제가 우리 200여 명이 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살피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권사님들이 우리 전도사님이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분이 지금 기도가 필요한데 목사님 한번 신방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가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와 긍휼이, 격려와 축복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익숙하게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고 그 사랑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마치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고 나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 교회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서로 미워해서 다투고 갈등하다 못해 교회가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찢겨질 대로 찢겨진 교회를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려도 얼마나 냉랭한지 몰라요. 밥을 함께 먹어도 얼마나 그 싸늘한 공기가 도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들어가기만 해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요.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인사를 나누어도, 또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어도, 또 작은 모임 안에서 대화를 조금만 해봐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를 따라 그 사랑이, 그 섬김이, 그 헌신이 너무나 기쁘게 흘러가는 것이 느껴진다고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한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병약한 사람을 우리는 딱 보면 압니다. 어떻게 보면 알죠? 서 있는 것만 봐도 알아요. 얼굴만 봐도 알아요. 그 안에 혈색이 돌고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하면, 아, 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구나. 마음에 통증이 있고 온몸에 어떤 질병이 있으면 얼굴 안색이 좋지 않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각자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온전한 섬김으로 함께 섬겨나갈 때에 그 은사들의 완성된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참된 기쁨과 생명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교회 안에 생명 냄새가 진동을 해야 된다. 생명 냄새가 진동을 해야 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그 부르신 자리에서
위로면 위로대로, 구제는 구제대로, 다스림은 다스림대로, 긍휼을 긍휼대로 섬기고 베풀므로 그 주의 생명이 우리의 사역의 모든 영역에, 교회 모든 그 시간에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한 번 더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이 은사의 부분에서 생각할 때에 모든 지체가 자기의 역할을 다 할 때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건강하다. 이 사역을 하다 보면 한 분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이 청년회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아침 6시까지 교회를 갔습니다. 7시 1부 예배가 있었는데 그 7시 1부 예배 성가대를 하기 위해서 청년 때, 대학생 때 6시까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 연습하고 7시에 1부 성가대를 한 다음에 이제 7시 예배가 마치고 나면 8시에 9시 초등부 교사 모임이 있기 때문에 또 8시에 이제 초등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모임하고 오전 교사 모임하고 9시에 초등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분반 공부하고 그 마무리 모임을 한 다음에 점심을 먹은 다음에 이제 청년부 이제 리더 그 이제 임원 모임을 해요. 청년부 예배가 그 당시 2시에 있었는데 1시 또 1시 반부터 이제 청년부 찬양팀과 또는 또 임원들 그런 봉사 모임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2시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 모임 한 다음에 마무리 또 리더 모임을 해요. 그러고 나면 저녁 6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거기에다가 뭐 단기 선교를 간다 또는 뭐 여름 성경학교가 있다 부차적인 그런 훈련이나 사역이 있으면 밤 10시 11시까지 그 당시 지하철 막차가 있을 때까지 하루 종일 이제 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그럼 제가 청년 때 맡고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찬양대, 교사, 청년부 리더. 적어도 기본이 3중직인 거예요. 기본이 3중직. 그렇게 한 군에 가기 전까지 계속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건강한 것일까요? 그런데 그 모습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교회 나와서 봉사할 수 있죠. 찬양대로, 교사로, 또 리더로 다 섬길 수 있겠죠. 근데 할 수만 있다면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을 텐데 그 은사에 합당하게 각자의 영역에서 각양 은사대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데 집중할 수 있다면 그 공동체가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겠죠. 근데 물론 여기에 선행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 사람이 복음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와의 역할과 책임과 의무만 가득 지어지게 되면 탈진하게 되어 있어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20대에 정말 아침 그 새벽 이른 시간대부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서울의 그 관악구 봉천동에 살 때인데 교회가 있는 대림동까지 가려면 6시에 가려면 이제 지하철 첫 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첫 차를.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형들과 같이 갈 때는 3명이니까 택시를 새벽에 잡아 타고 갔는데 그것도 택시도 잘 안 오기 때문에 그 첫 차를 타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루에 12시간, 13시간, 14시간씩 봉사를 해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가 문제입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식어지고 우리의 열정이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과 섭섭함과 상처가 쌓이기 시작하면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비유하자면 우리의 혈관이 정말 그 피로, 생명을 전하는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연결되어야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굳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게 돼 있어요. 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거나 진단을 받아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혈관이 가장 결정적이고 위험한 곳일수록 얇고 좁고 압력이 높습니다.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언제 좁아지고 언제 굳어지고 언제 터질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각 증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터지고 나서 몸의 불편함을 느끼고 나서야 깨달을 때는 그 피해가 너무 큰 거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다 연결되고 그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될 수 없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각자의 그 자리가 다를지라도,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다를지라도, 그 부르심의 은사가 다를지라도 그 은혜만큼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큼은 함께 공감하고 그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심장과 같이 혹시 가슴에, 이제 왼쪽 가슴에 손을 대보시면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있잖아요. 뛰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바로 곁에서 느껴지는 이 섬김의 자리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찬양대랄지 저와 같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한 사람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그 더 좀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주차장에서 주차를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벽 이른 시간대부터, 아니면 그 전날에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이나 또 방송실 같은 조금 때로는 무미건조하고 고된 육체적인 일로 섬기다 보면 마치 손끝과 발끝처럼 발이 저려올 때가 있어요. 저려올 때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영적인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누가 돌봐야 될까요? 돌봐야 될까요? 발이 발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손이 발을 주물러 줘야 돼요. 손이 발을 닦아줘야 돼요. 닦아줘야 돼요. 눈과 귀가 발끝과 같이 소외되기 쉽고 또 상처받기 쉽고 지치기 쉬운 부분들을 헤아려 줘야 돼요. 헤아려 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씻겨줄 때에 다시 새 힘을 얻는 거죠. 새 힘을 얻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 정말 우리가 각자의 역할이 서로 다르고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던지 많이 보이지 않던지 그 모든 것이 소중한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함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건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우리 이주민 센터를 섬기시는 황성규 선교사님이 이제 흑색종, 피부암의 일종인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살을 도려내고 또 그것을 이제 재건하는 그런 수술을 이제 앞두고 계시는데,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상처나 수술에 비해서 이런 피부암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통증이 잘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군다나 발끝과 같이 우리 몸에서 먼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처가 나게 되면 우리가 소홀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것을 결국에는 수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또 이후에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같이 그 이후에 추적 관찰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를 따라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섬김의 영역에 부르심을 받은 그 모든 한 분 한 분일지라도 우리가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은 예수의 생명 안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은사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등록하지 얼마 안 된 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각자의 그 영역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당장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시다가 송정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당장에 내가 무엇으로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야 될지 잘 분별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언제 어떻게 해결되냐면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면밀하게 서로 살펴갈 때에 그 은사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예수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은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각자 부르신 대로, 각양 은사대로 아름답게 섬기고 나누고 그 풍성함이 있는 주의 생명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같은 연장선인데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은사의 목적은 결국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몸을 정말 불사름에 내어줄지라도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각장을 부르신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기쁨대로, 감사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섬겨감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